예수님의 탄생을 대망하는 또 기다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다음 주만 되면 이제 성탄절 지나가는 거잖아요. 며칠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라고 할 때 우리 뭐 다음 주 이제 성탄절이 지나가니까 벌써 성탄절이 몇 월 며칠이죠? 뭘 또 그걸 또 물어보세요. 네,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몇 월 며칠이죠? 네, 할렐루야. 12월 24일 저녁부터 12월 25일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 유대력은 우리 달력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유대력은 유대 사회, 유대 사회의 하루는 저녁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0시, 저녁 6시를 0시로 따져서, 그래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24일 날 저녁에 예배드리고 모이는 것은 흔히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전야제가 아니고 24일은 전야제가 아니라 성탄절 저녁입니다. 성탄절 저녁. 그 밤에 예수님 탄생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새벽송보다도 밤에 새벽송 도는 거고, 의미가 있지만 새벽이 왔다. 그런데 그 밤에 도는 거죠. 예수님 태어나신 날 그 밤, 그때 찬양하는 거고요. 천사 찬양처럼. 그래서 24일 저녁부터 하루 시작돼서 그 다음 날까지.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 날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 다음 날 25일 낮이 되면 좀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날 샌 겁니다. 네,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축가 경배 다 이루어진 거고, 그다음에 환한 날이 된 거예요. 낮에는 뭐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지키기 때문에 25일 낮에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24일 저녁부터다. 그래서 24일 저녁 때 많은 우리 기뻐 찬양하고 축하하고 이런 행사를 갖고, 또 25일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특별한 행사도 우리가 준비를 했고, 24일 저녁에 꼭 오셔서 탄생하신 예수님 기뻐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25일에도 우리 함께 전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다 상징성이 있고 뜻이 있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 있나 이것을 알고 우리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 맞춰서, 성경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성탄절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부제가 있는데 부제가 더 중요합니다. 부제 앞에 좀 띄워주실래요? 지금부터는 앞에만 띄워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빛이 우리 안에 오시다. 그다음에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으시는데 바꿔서 읽으셔야 됩니다. 바꿔서 읽으시는데 어떻게 읽으시는지 센스 있으신 분은 벌써 알아차리셨을 거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꿔서 뭘 바꿔야 될 것인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내 안에 오시다. 할렐루야. 참 빠르십니다. 네, 잘하시네.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빛이 비쳤고,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친 정도가 아니라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빛이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빛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은요, 이게 하나하나 귀한 사건을 우리가 잘 이렇게 깊이 보아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동반 박사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탄생, 막 이렇게 좀 섞여져 있는 이 하나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여러 사건을 함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하고 만방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계심,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의미,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하나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것만 알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몇 단계, 몇 사건 또는 몇 국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오늘 요한복음 봤잖아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여기 이제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이제 몇 국면, 한 서너 가지 국면을 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구나, 그리고 내게 오신 주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국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존재하신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이전부터 계셨던 분,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렇죠? 태초부터 계셨던 분,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분,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14절 말씀 봤는데, 1장에 쭉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여러분 펴셨어요?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잠깐만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 안에 4절, 그 안에 무엇이?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라. 오늘의 말씀의 강조점은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빛입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그 빛에 대해서 이제 쭉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면서 9절로 넘어가시면은 참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14절 말씀 쭉 넘어가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진리.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그 영혼과 그 공동체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빛이 비춰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이죠. 두 번째 국면입니다. 첫 번째 국면,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어떻게 오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디에 나셨어요? 네, 구유에. 마구간인지는 잘 몰라요. 마구간이라고는 안 써 있는데 어쨌든 구유에. 그러니까 뭐 말도 있을 수 있고 뭐 소도 있을 수 있고 또 양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구유에 그 짐승 먹이통이잖아요. 짐승 먹이통에 예수님이 나실 곳이 없으셔서 그곳에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 곳에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낮추시고 낮아지신 거죠. 그 사건을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때 큰 빛이 비춰졌고 그때 별이 뜬 거예요. 큰 빛이. 그리고 초신성 그러죠. 아주 밝은 빛, 별. 극초신성이죠. 극초신성. 강한 별빛이 비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게 눈여겨 본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 큰 밝은 별이 비치고 빛이 비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밤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셨음을 고지하고 자 그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시냐면 저 예수님이 나시기 위해서 저 위에 나사렛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냐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내려오는데 호적을 하러 내려와요. 자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 두 번째 국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여러분 한번 찾아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자 2장 1절에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때 가이사하고서 오다가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 해서 호적을 이제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호적을 하러 갖고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어디에 살았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나사렛. 그런데 다윗의 집 족속이라 그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 고향이 어디냐면 다윗의 동네가 어디?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속 살다가 이제 나사렛에 살다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 어디서 어디로 간 건지 여러분 잘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설명을 좀 도와드리려고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라는 데 갈릴리 여기 쭉 이렇게 요단강 쭉 흘러가지고 여기 이제 사해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사해 요단강이 좀 삐뚤어갔네. 새로 길을 내렸어요. 요단강이. 어쨌든 밑에 사해가 있고. 근데 나세렛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눈 밝으신 분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예, 위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쭉 내려갑니다. 네, 험한 길을 내려갑니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보이시죠?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50km. 어디 재능가에 조금 따라 틀린데 가는 길은 좀 다르잖아요. 한 200km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마리아가 만삭이잖아요. 예? 그래서 나귀에다 태우고 아마 내려갔겠죠. 저 내려가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내려가서 예루살렘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목자들에게 고지하죠. 천사들이. 예.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해산날에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죠. 구유에. 네,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다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면 고향에 가서 어디에 머물렀냐면은 대부분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자기 친척집. 대부분이 자기 친척집, 연고가 있는 친척집. 그래 거기에 머무르고 또는 여관 같은데 숙박시설에 머무르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럴 곳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럴 곳이 없어서 그래서 여관에 있을 것이 없고 친척집도 없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이제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머물 곳이 없었는데 그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 그림 내가 여기 준비했나? 네. 자, 목자들, 여러분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어디서 양을 쳤을까? 이렇게 들판을 생각하잖아요. 들판에서도 양을 칠 수 있었지만 축구하면은 거기에 이런 굴들이 많아요. 이런 굴에다가 양을 모아놓을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잠깐 좀 추위를 피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그 기념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도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 교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교회인데 위에 뭐 별도 있죠. 잘 보이세요? 네, 이 뜬 별 아닙니다. 예, 동굴에다가 구멍을 좀 뚫어놨죠. 네, 그래서 별 모양의 가기 가서 있으면 그냥 저절로 은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별을 상징해서 별 빛이 들어오고 여기 기도하는 사람도 보이네, 그죠? 기도하는 사람도 보이네. 예, 이런 동굴에서 목자들이 이렇게 거주하면서 양들 데리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목자들인데 거기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목자에게 고지를 해준 거죠. 야, 메시아가 태어났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확 그들을 두루 비추고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자,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 이제 선포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가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 구유에 누이나기를 보라. 찾아봐라. 이것이 표적이다. 메시아의 표적이다. 하나님 찬양하고. 네. 그래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목자들은 말이에요. 그냥 목자들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보기보다는 그 목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렇게 지도 설명을 이렇게 하다가 위에 나사렛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베들레헴 내려가는데 베들레헴 위에 어느 도시가 있었어요? 베들레헴 바로 위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바로 위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0km 남짓 정도 됩니다. 자, 10km면 가깝습니까? 뭡니까? 뭐 나름대로 뭐 가까울 수도 있고 멀을 수도 있지만 내가 여러분 10km라는 이 그 감각이 잘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또 어저께 지도를 좀 찾아봤어요. 10km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 교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0km를 따지면은 그게 어디 정도일까요? 신갈 인터체인지. 우리 이경장 원사님 사시는 거기 정도. 여긴 예루살렘이고 거긴 베들레헴이요.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은혜가 되네, 그렇죠? 네, 그 정도. 그 베들레헴인데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유대인의 문서에 보면은요, 베들레헴까지에 있는 양들은 예루살렘에 속한 양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양 제사. 그 제사가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거든요. 양 다 죽여서 피내서 우리 대신 속죄 되실 메시아를 털 기리면서 바라보면서 양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반경 10km 안에 있는 그런 양들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양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은 자기가 먹고 팔 양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양, 드려지는 제물의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우리 내 대신 속죄 제물 되실 메시아, 그것을 늘 생각하고 늘 기다리고 그러던 목자들이었거든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됐다.
다윗의 자손의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구주가 탄생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서 보자 하고서는 가서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신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구유에 나신, 머물 곳이 없으셔서 구유에 나신 예수님, 낮추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예수님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없죠.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그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땅, 이 대한민국에도 또 우리의 영혼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아멘. 그리고 성탄절, 그런 의미잖아요.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 참 어려운 성도들이 많죠. 아픔 가운데 있고 힘들고 참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또 쓸쓸하고 외로운 우리 성도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 가운데 우리 기도하죠.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게 해 주세요. 빛으로 비춰 주세요. 생명으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체험되어지기를, 금보성탄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국면이 있어요.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메소포타미아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자, 이것은 그 목자들이 예수님 찾아간 거하고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먼저 계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 그때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빛이 쫙 극초신성이 비쳤는데, 그 빛에 주목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 그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뭐냐, 천문학자들이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러면서 문서를 찾고, 그러면서 다니엘 때로부터 왔던 그런 문서들을 보면서 메시아가 왕이 태어나셨구나, 그들이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죠. 메소포타미아 저 먼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선단을 구성해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그래서 물을 건너 산을 넘어 별 따라 왔도다 찬양도 있죠. 우리 예수님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냐면 한 1년이요 뭐 이런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한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장 사건이죠. 마태복음 2장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가서 보시면, 자, 네, 스크린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해요? 나시메.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원래 뜻은 헬라어, 원래 이 원문의 뜻은 나셨다, 나신 이후라는 뜻입니다. 나신 날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께서 나신 후에 그 말입니다. 시대적으로 한 단계 전, 나신 이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나신 다음에 이제 시간이 그렇게 갔다 그랬어요. 시간이 그렇게 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 알려드릴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 어디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사람들이 막 소동하죠. 놀라죠. 왕이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이 말씀도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죠. 자, 이에 헤롯이, 자 보세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별이 언제 나타났냐? 아니, 그날 밤에 나타났으면 뭘 자세히 물을 것도 없잖아요. 별이 나타난 때 메소포타미아 멀리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다. 자세히 묻고, 그 당시엔 달력이 없었으니까 이런 때는 그러니까 요 때쯤이구나. 1년 뭐 정도, 1년 2년 안 되는 시점에 자세히 묻고, 그리고서는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한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경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 자기 라이벌을 죽이려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박사들이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서는 다른 길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 16절로 쫙 넘어갔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세히, 아까 자세히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몇 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무슨 얘기예요? 예? 자세히 알아봤더니 2년은 안 됐다. 그러니까 2살 이하 죽이면 안전하다.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을 때 그 아기는 헬라어 원래 그 단어는 신생아라는 뜻입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신생아, 바로 태어난 아기.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아기는 그냥 일반 아기, 파이디언 브레포스 뭐 이런 단어인데, 그냥 아기. 그래서 조금 큰 거예요. 조금 큰 거예요. 그래서 2살 이하 자세히 알아보면 2살 이하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2살 이하 아이들 다 이제 죽인 거죠.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것은 그 다음 사건. 이게 동방박사 그림 내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여러 그 동방박사 그림들이 많은데 이게 내가 제일 좀 좋아하는, 내가 잘 그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좀 뭔가 그림이 좀 뭔가 멋있지 않아요? 좀 뭔가 좀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은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 사람들이 동방박사 그림 그렸는데 이게 이제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고, 이 그림은 미완성 그림입니다. 완성된 그림이 아니에요. 그리다가 망 그림, 완성이 안 된. 그래도 참 뭔가 좀 깊이가 좀 다르죠. 다른 여러 그림보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들이 대부분 보면 뭐 어떤 그림이냐면 동방박사도 있고 또 목자도 있고 와서 막 예수님한테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그냥 신생아처럼 돼 있고,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 일이고, 목자들 있고 동방박사들 같이 있고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고, 예수님 태어나시던 날 밤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 경배했고, 동방박사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간 다음에 예수님께 귀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그 예물들이 의미가 있죠. 뭐 나중에 따로 좀 말씀 전할 될 내용이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은, 목자들이 경배 드린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자라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 예수님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1년 뭐 정도 이렇게 지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죠. 높은 사람들이죠. 귀한 것으로 경배하죠.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확인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냥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셨지만 그런 인간의 존재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모두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인정하고 확인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동방박사처럼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셨던 예수님,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큰 빛이 극초신성이 비쳤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마지막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해야죠.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경배받으신 예수님, 그것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그 빛을 영접해서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의미를 우리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성탄절을 수동적으로 그냥 성탄절 즐거운 날 그게 아니죠. 목자들도 말이에요. 목자들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자신을 드린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양을 키우면서 준비되지만 예수님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고지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뵀을까요?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구유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증표다.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밤에 다 수소문해서 어느 곳에 그 아이가 태어나요? 다 수소문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경배한 거거든요.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 찾아 발견하고 그래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인 아기를 뵙고 그리고 경배한 거죠. 동방 박사들은 얼마나 먼 길을 준비하고 와서 감격으로 예수님을 경배했겠습니까? 성탄절 우리가 그냥 쉽게 아무 준비 없이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목자들을 기억하고 또 동방 박사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달려와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빛이 충만히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